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하면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요. 도비야는 암몬 족속의 족장,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나오냐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분노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냐면 2절에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뒤에 보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노하면서 비웃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한 수 더 뜨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건 비웃는 수준을 넘어가지고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수가 되고 허물어진 그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그 소식을 이들이 듣고 이제 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이렇게 하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어떻게 합니까?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암몬 사람들, 이 아라비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자, 공격하자, 이 동서남북으로 협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지금 포기하자 낙담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허락 10번씩이나 간절히 요청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협공과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성벽을 쌓는 그 공사를 중단하고 그만하고 우리를 돕는 일에만 전념해달라고 하는 이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위협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산발랏, 이 도비야와 같은 그런 적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 인생을 패배하게 하고 그리고 비관하게 만들려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위협한다. 공격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죠. 너희는 안 된다. 너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틀렸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조롱 섞인 그런 말을 던지면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죠.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건축되어서 올라가는 것, 이건 마귀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요. 또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속이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를 꼽고 싶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느헤미야가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4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업신여김,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적들이 포위하고 협공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군사적으로 맞대결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협상을 한다든지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찾은 것 하나님이었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부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곳에서 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의 싸움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은 기도의 싸움이다. 그리고 예배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아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 파헤쳐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이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래서 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 이것을 그들이 보기가 싫었던 거죠. 사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준다든지, 그리고 마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용서가 안 되는 일들, 어떤 힘겨운 그런 일들을 자꾸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상황에 반응하면서 또 사람에 반응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지치고 안 되겠구나, 나자빠지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조롱할 때 그들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반응하면 그들이 노리는 대로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비웃을 때, 조롱할 때 거기에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파하고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